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예.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든지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신이나 혹은 숭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우선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신학원 입안에 지금 진리 생활 체제 무장의 복음, 우선 그 맥락에 좀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진리 생활 체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경 크게 봐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이 진리라는 기관차가 나가면 반드시 생활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삶은 절대로 남을 섬기지 않습니다. 남을 이용하거나 혹은 남을 오히려 착복하거나 뭐 이런 그 타락한 본성의 삶을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주면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말씀을 늘 공급받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공급을 받고 집에서도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뭐 이런저런 공부 모임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는 거는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것이 가장 하늘 양식이니까, 양식 없이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리에 공급되면 반드시 죽는 날까지 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 죽는 날까지 나 중심의 삶, 타락한 자기 중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말 속에는 언제나 우리가 이제 좀 균형 있게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건 타자 중심의 삶을 뜻합니다. 지체 중심의 삶. 어른이 집안에서 점점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타자 중심의 삶으로 가는 거죠. 그게 성숙 아니겠어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요 생활 무장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렇게 점점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뭐가 형성됩니까? 예? 체제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논리적으로 진리, 그다음 생활, 이렇게 체제 설명하지만 우리의 실제 신앙의 사태는 이게 한 덩어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차트를 보자면 반드시 진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변화를 자꾸 일으킵니다. 진리의 말씀의 역사는 나라고 하는,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소인배에서 큰 사람이 돼가는 거죠. 아주 자기 중심의 작은 사람에서 점점 하나님 중심의 큰, 너희가 마음을 넓혀라, 고린도전후서에 그러잖아요. 좀 큰 사람이 돼야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러면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 체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때 체제는 너무도 중요해요. 공산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체제란 쉽게 말하면 모둠살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런 건데, 그 체제를 무엇이 끌고 가는가? 진리라는 기관차가,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기본 공식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기본 틀입니다. 하하, 그렇구나. 우리가 이른바 체제 개혁 혹은 체제 변화를 우리가 기하기 위해서 여러 해 지금 왔는데,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언제나 체제가 성숙되려면, 더 하나님 중심이 되려면 언제나 이전보다 더 진리를 깊이, 이전에 깨달았던 정도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말씀만 깨닫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깊이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너무도 곡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복음의 진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진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바꾸어내고 있는가 하는 그 메시지, 그 바꾸어내는 걸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여기 후서를 지금 공부하는데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열심히 잘해보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생활로 인도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우리가 과거에 아주 꿈도 못 꿨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 부패한 타락한 자기 중심은 거룩한 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속적 생활인 거죠. 그 세속적 생활에 살아갔던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생활로 인도하는, 거룩한 생활의 모습이 어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살아 계심이라는 말이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전서가 거룩한 생활의 그 요소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전 후서가 있는데 거룩한 요소가 있고 후서가 거룩한 생활의 실제입니다. 이런 그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갖추어 주시는 거죠. 그게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믿음의 수고, 한번 적어 보십시다. 믿음의 수고, 그 다음 뭐죠? 믿음의 행위. 죄송합니다.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뭡니까?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거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개론에 다 잘 나와 있고 너무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적어도 신학원 시간은 이제 이렇게 제가 적어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전체 구조를 딱 알아야 사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따로 떼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것 뿐이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받으셨지 않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살아가고 있는 나를 자꾸 보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진리를 깨닫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알았는데 나를 잘 모른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잘못 알았거나 껍데기를 알았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요소를 이제 채워주시는 건데, 첫째는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굉장히 있는데 교회에서 뭐 봉사행위라든가 지체를 돌아보는 행위는 없어. 이런 말은 성립이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믿음을 하나님 주시면,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평안합니다. 일단 믿음의 행위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게 다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는 그렇게 든든합니다. 우선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요. 그게 평안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하니 그 다음 그 사람은 할 일은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알고 자기 신앙이 무장되고 강건. 여기 지금 우리가 진리생활체제 이게 뭡니까? 무장 아닙니까? 탄탄하게 무장이 된 사람은 그렇게 믿음의 행위의 삶을 살아가요. 감사하는 삶, 든든한 삶, 행복한 삶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착이 되면 당연히 나는 교회를 사랑해 하면서 교회 와서 내가 짐지기 싫어 이런 말이 성립이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짐을 지고 싶어요. 지체가 짐을 지우고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식이 사랑하면은 자식이 끙끙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부모가 기분 좋게 이리 가는 부분은 없어요. 가져와. 아빠가 힘이 세잖아. 하면서 짐을 져줘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의 대상이 짐지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나오게 돼요. 이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그 정확한 정의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도. 셋째,
소망의 인내.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소망은 바라보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꿈입니다. 일종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셔요. 어떤 소망? 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셔요. 그거는 이 땅 위에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잘 견뎌내잖아요. 소망을 잃으면 못 견뎌요. 지금 월세집을 사는 사람이 다시는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 그 월세집 사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나 몇 년만 지나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파트 돈 내는 거. 청약 부금. 그거 넣어서 몇 년만 지나면 반드시 아파트 내가 맨 주인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그렇다 하면은 3년 동안 청약 부금 3년 동안 드는 동안 힘들지 않습니다. 그 월세집이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이루어지면 사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는 좀 덜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이 말이 또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 하시네. 소망은 그냥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나라로 이루어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잘 어떻게 합니까? 인내, 잘 견뎌내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다시는 소망, 믿음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만 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천국 가기까지가 그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시련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뭐 하는 생활이라고 해요? 거룩한 생활. 이걸 누가 이루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를 통해서 이러한 걸 이루어주시겠다. 자,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실제는 뭐 그냥 그 다음에 진행되겠죠. 실제. 그래서 참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논리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장 내용, 데살로니가후서가 우리 좀 전체를 지금 잡는 거니까 1장이 합당한 성도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는 다시 고린도후서 합당한 성도로 생활하고 두 번 2장 오늘 내용 굳은 신앙으로 생활하고 셋째는 뭐죠? 규모를 갖추어 생활하고.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정말 숙지하고 이 내용대로 하나님 우리 신앙을 무장시켜 갑니다. 어떻게? 보십시오. 우선 합당한 성도. 합당한 성도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공부했는데 하나님 환난 중에 두셔서 우리를 잘 인내하게 한다. 그 말이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겪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나타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를 키우고 믿음을 키우려면은 뭐를 갖다 붙인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은 온갖 뭐라고요? 박해와 환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건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불택자한테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환난과 박해를 주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환난 속에 인내하게 되니까 그게 성도의 합당한 성도의 생활입니다. 합당하다 하는 건 성도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은 피해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피해지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게. 뭐 하는 선물이니까? 인내와 뭐를 만들어내는 믿음을. 그래서 불풀물을 하나님 그치게 합니다. 광야를 불풀무라 그러기도 하고 그걸 그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그 광야를 피해 나가겠어요. 그걸 거쳐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장에 그 다음에는 이제 굳은 신앙입니다. 굳은 신앙. 이렇게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강건하게 무장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 굳은 믿음으로 오늘 2장 1절 내용이죠. 우리 1절로 2절까지는 지난 시간 공부했고 3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굳은 믿음으로 세우는가 하면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든지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 중에 그 대빵인 거죠. 이런 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이제
어려운 일이 배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4절. 그는 신이나 혹은 숭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차지하고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 온갖 종교 다원주의 이런 그 주장들은 인간이 뉴에이지 이런 주장들은 인도의 그 힌두교 똑같은 맥락이에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브라만에 동참을 할 수 있다는 브라만 우주의 원리, 신의 원리가 있는데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자아가 브라만에 합의를 하면은 신적 존재가 된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뭐 뉴에이지든지 뭐 종교 다원주의 그런 사상이 우리 교회를 계속 공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쳐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야. 하나님만 여호와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그의 사랑받는 대상, 이 그 절대적인 진리를 지켜가는 거죠. 그러나 이 불법의 행행을 하고 결국은 인간이 신노릇하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종말이 갈수록 그런 사상은 점점 부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신천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건데 5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는 대로 지금은 그를 막는 것이 있지만 그는 자신의 때가 오면 나타나야 될 것이다. 지금은 좀 이렇게 방해를 이렇게 제재가 돼서 아직은 더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죠.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는 이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 불법자가 자신을 나타내실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자신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이 갈수록 점점 불법이 성행하고 내가 신이야 하는 그런 그 잘못된 배교와 잘못된 종교 가르침이 점점 횡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갈수록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보겠느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점점 그렇게 돼 간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이제 지켜낸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9절.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단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불법자가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그냥 등장하면 사람들이 유혹이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온갖 능력, 표적, 거짓된 기적, 그리고 모든 불의의 속임수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니까 연약한 지체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죠. 신천주의 지금 뭐 엄청나게 넘어갔답니다. 신천지에 대한 고발하는 유튜브에 지금 올라온 걸 아직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뭐 엄청나게 넘어간답니다. 지금 그 허무맹랑한 교리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말씀운동교회가 자한조항교회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 진리를 굳건하게 이렇게 지키고 이게 존속하는 것 이 자체가 진리 지킴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몇 마디 하면은 그것도 말이 되네 하고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겁니다. 10절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냐 말이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가보십시오. 점심 식사하고 온 천지가 연록색의 이 향연입니다. 대자연의 지금 향연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자연을 살피면은 온 천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리예요. 오늘 같은 날은 말이죠. 그러나 불법의 사람,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자연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고 말지 저렇게 연록색의 아름다움을 합창하고 노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구나 이렇게까지 못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죠. 육체를 가지긴 했지만 육체는 하나님의 그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광야 생활동을 가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눈이 떠진 거 아니에요. 그 니고데모는 그걸 몰라요.
니고데모는 대학자예요. 대학자. 율법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급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서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을 달달 애우는 당대 학자지만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그 진리,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다음 장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찾아가는 겁니까? 요한복음 다 잊어버렸다. 수가성 여인한테 그 다음 장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 5 데리고 살면서 망가진 인생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의 눈을 띄워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인 걸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대당대 학자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고, 이 뭐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수가성 여인, 남편 5 갈아치우면서 뭐 완전히 헌신작처럼 걸레가 된 이 인생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말씀을 깨닫고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는 우리가 무슨 이승의 능력이 있어 이렇게 잘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그래서 망해.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 넘치는 은혜의 폭포수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셨다. 처음에 이 말씀, 처음 말씀 깨달았을 때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11절 이거 듣고 까무라치는 줄 알았네요. 야, 이거 뭐 하나님께서 못 믿을 자는 못 믿도록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역사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믿게 하면 그 어두움의 세력에 빠져서 믿는 거고, 이런 것은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라 그럽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은혜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이 진리의 우월성을 우리가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우월성을 우리가 편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미물이고 만물의 찌기 같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더 감사할 내용이지, 우리가 그 진리의 우월성에 편성해서 다른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다른 말씀 못 깨는 너희들은 이 말씀 모르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때지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언제 그렇게 똑똑하고 잘 깨달을 수 있어서 잘 깨달았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이 복음을, 하나님 살아계심의 은혜를, 이 진리를, 우리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활의 무장을, 그리고 체제에 섬기는 체제로 만들어가는, 이렇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립보에서 이런 질서와 이런 논리로 지금까지 가르치지 않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따로 공부하고 빌립보서 따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계속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간단한 논리를 몇 번 가서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알려주었는데 너무 흥분해요. 그러면 장로님 그 사람들 흥분도 안 하네. 지금 하도 들어가지고. 또 뭐 진리생활체제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 사람들은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은 성경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 빌레몬서가 이런 확고한 하나님 중심의 체계냐고 너무 놀라고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자꾸 복음이 전파되져 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앞으로 전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중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중국 교회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앞으로. 왜? 그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 너무도 감격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21세기의 세계 교회의 주역이 될 거예요. 우리 말씀 운동은 모판이 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다시 감격하고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고여 있으면 우리가 좋은 감각도 그렇게 안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지금 땅끝으로 복음이 막 돼 가면서 이거 봐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 하루 종일 가르치는데도 그걸 막 받아 적으면서 좋아하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미혹의 세력은 그들에게 불택자들에게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12절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이미 만세전에 그렇게 정해 놓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대일에 동참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리의 대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옮겨놔서 이런 복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 보시면은 13절 13절로 17절은 형제를 위한 감사와 공고를 경한 소원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인데 13절로 17절 그러나 주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머리가 되시고 여기가 바울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깨달았고 감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근본 내용이고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와닿는 감사는 이쪽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쪽에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근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진리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완전히 엉터리였구나. 율법주의자였구나. 이렇게 해서 그 복음을 바울은 그 전에 이미 율법을 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그게 방향이 잘못 알고 있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방향만 확 틀어버리면은 전에 그렇게 많이 알았던 율법이 전부 메시아 언약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는 거나. 한번 확 틀어버리면 바울은 총체적으로 그냥 변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몇 차례 공부를 했어요. 벌써.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내면화되고 체득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거쳐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면 한번 전에 들었던 말씀이 전에 널 때리고 싸매신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다음 뽑으시고 심으신다. 또 흩으시고 모으신다. 또 멸하시고 세우신다. 이거 무슨 주문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애우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무슨 일을 확 일으키는 거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도 하나님께서 살아있음의 증명입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들었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실제를 통해서 깨닫게 해요.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건 진리 그 자체고 여기서는 하나의 교회의 실제 상황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를 계시의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어차 이렇게 된 거죠. 하하 이거 전부 메시아가 살아있음.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걸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탄생한 게 바울이 언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작정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잔해하러 갔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려고 교회를 아주 앞잡이가 돼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써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일꾼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건 너무도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좋지만 이걸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아하 이거 구약 전부가 메시아 언약이구나 하는 진리의 깨달음도 엄청 그 기쁨과 감사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는 교회의 일꾼으로 나를 쓴다는 건 너무도 놀라운 실감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교회 세우는 일에 봉사를 하게 한다든가 선교지를 가서 복음을 전하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여러분과 저를 쓰겠습니까?
제가 중국 선교를 늘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중국 큰 땅에 우리가 아니면은 중국이 복음화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중국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성경신학 잘 깨닫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다 깨달아 버립니다. 하필 우리냐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에 동참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다 뭐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사님들이 다 이런저런 뭐 합력기구도 들어가시고 그걸 하면서 실제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을까? 이래서 이게 실감이 나는 겁니다. 이건 실감이 안 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도 실감 나요. 말씀 깨닫는 게 얼마나 리얼합니까, 말씀이. 언약 성취의 말씀, 논리적인 이런 말씀, 이것도 좋지만, 이 실제로 교회를 섬겨보고, 선교를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합력기구를 이렇게 일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래서 이렇게 실감이 나서 바울은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우리가 교회를 자꾸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자꾸 동참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 이래 돼 있어요. 그 바울은 언제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속에 품은 사랑의 대상, 자식처럼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환난 중에도 잘 견뎌내거든요. 여러분들 자녀 다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릴 때는 막 짜증 부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점점 크면서 세상에 어려운 일이 와도 잘 견뎌나가고 이러면 부모가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가정하고 똑같아요. 이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성숙한다는 거는 자꾸 이렇게 섬길 기회가 생긴다는 거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어제 대청소의 날 아니겠어요? 대청소에 와서 돈이 나옵니까? 누가 뭐 대청소한다고 누가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이 좋아서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같이 수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무슨 세속적인 유익이 없는데도 오히려 시간과 애를 써서 이게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성도들이 와서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조그마한 봉사 아니겠어요? 그런 조그마한 봉사지만 그게 잔잔한 행복입니다, 사실은. 그게 성도를 실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청소부가 아니잖아요. 다 집에 가고 직장에 가고 다 여기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빗자루 들고 쓰고 닦고 그렇게 하냐 말이죠.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한없는 감동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참, 이거, 너희들이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제가 뭡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주제가 뭐예요? 거룩한 생활로 무장 아니겠어요? 거룩한 생활의 반대가 뭡니까, 반대가? 옛날. 세속적 생활.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라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세상의 가치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려서 행복한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 돈, 명예, 물질, 권력, 인기. 세상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요. 그걸로. 이걸 가짜 행복이라 그래요. 이거는 조금 금방 행복한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아요. 그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하면 할수록 행복합니다. 하면 할수록 지치잖아요. 정말 이거는
이거는 샘솟는 기쁨이에요. 거룩한 생활은. 그냥 쉽게 말하면 행복한 생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진리로 무장을 시킨 사람들은 진리로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세속적인 생활을 하게 또 놔둔다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봐. 권력도 한번 가져봐.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봐.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지. 이렇게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요. 한번 해봐, 한번.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한테 권력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면 그걸 잘 쓰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보면 공허함을 느껴요. 택한 백성은. 불택자는 하면 할수록 그쪽으로 중독이 되어서 계속 가요. 그리고 돈, 명예, 권력 다 중독적이에요. 다 중독적이에요. 이 세상은 중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라는 걸 딴 말로 표현하면 중독이에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택한 백성은 이쪽에 살아보면은 아니구나 이걸 느껴요. 끄덕끄덕 안 하신 분은 아니야 이것도 좋아. 좋아. 아니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무슨 돈이 있는 게 나쁜 거겠어요. 돈이 좀 있는 거는. 그거야 주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걸로 행복하는 한번 해봐라 말이죠. 그 탕자가 돈을 주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내준다니까요. 한번 가져가서 집껏 한번 행복해보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깨닫는 건 아니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여러분들 성경은 이론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머리만 깨닫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깨달아요. 그리고 생활 이런 온몸으로 이제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속적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경신학이라는 놀라운 진리가 점점 깨닫게 되면 생활로 무장돼요. 맞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 우리만 깨닫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향해, 필리핀을 향해, 인도를 향해 그 먼 땅에 있는 그들에게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가 그 CGN TV를 가끔 보는데, 그 기독교 방송이에요. 그 선교사들이 그 브라질 이런 그 정글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몇 년을 프로젝트를 정해놓고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걸 아주 요새는 그 옛날에는 그렇게 선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지만 그걸 뭐 어떻게 옛날에는 TV가 없고 무슨 방송 기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그냥 정말 고난받고 복음 전하다 쓰러져 간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한둘이에요, 지금. 허다한 구름 같은 정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는 데는 누군가가 와서 많이 죽어줬습니다. 양화진 저기 선교사 묘지를 한 가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진짜 이게 요새 선교 현장을 막 비디오로 다 찍어가서 CGN TV에 보여주더라고요. 몇 년을 그 가서 고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번역어를 만들고 그 나라 말이 없으니까 말을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해주고 오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말이에요. 그건 정말 하나의 하늘이 준 마음이야. 그 사람들 그냥 그 바보들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뭐 바보들이고 저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사서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마지막 그 장면을 예배하면서 너무도 행복해해요. 그래서 이게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이런 생활의 가치관의 변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정말 남은 삶은 섬기는 체제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으로 우리 앞에 나왔잖아요.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의 사랑은 수고로 증명이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입에 발린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점점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14절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으니 이것을 위하여 하는 건 그 앞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성령으로 점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은 세속 영광을 얻게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이쪽 길로 달려가고 있고, 택한 백성은 이쪽 길로 가던 자를 반대로 꺾어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회개라는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방향을 이쪽으로 달려가던 사람을 확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혁명입니다. 조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바뀌어가느냐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건 분량이고, 그거하고 우리는 말할 필요 없어요. 왜 너는 여기까지밖에 안 왔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더 많이 이렇게 성숙해서 이렇게 사는 거고, 지금 새신자는 요 정도 이제 바뀌어서 사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이고, 중요한 건 방향이 확 바뀐 겁니다. 이걸 중생, 거듭났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쪽으로 살던 삶이 세속 영광에 도취되듯 사는 삶, 자기 중심의 삶, 그 철저하게 병든 자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돈 버리는 거, 자기를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잡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죠. 애를 공부를 잘해야 자기 영광이 되니까. 말은 뭐 애들 잘 위해서 한다 말은 그래 해도, 다 애 인류대학 가면 자기가 좋은 거예요. 다. 안 가면 다 싫고. 철두철미하게 인간이 그래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뭐 애를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방향이 바뀐 거란 말이죠. 그걸 지금 오늘 14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도록 우리가. 그런 삶은 실패, 성공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삶이란 말이죠. 여기서 실패했니, 성공했니, 잘 됐니, 안 됐니 말이 있지. 이쪽에 이미 넘어온 사람은 세상에서 좀 성공을 하든 세상에서 좀 실패하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교회 나오면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니, 뭐 세상에서 어쨌니, 이런 말들이 교회는 안 맞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돈이 많니, 많이 배웠니, 안 배웠니, 이런 말이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무슨 교회에서 의미가 있어? 교회는 하늘 백성인데,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는 내 것이라 이렇게 우리를 이미 선택해버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는 뭐 뭘 해도 상관없어요. 돈이 좀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공부를 좀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데 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이사야의 환상이 우리한테 실제화됩니다. 사자가 어린아이와 뱀이 함께 뛰노는 환상이 이사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어요. 차별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 세속적인 조건을 보고 만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만난단 말이죠. 이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물질을 주거나 세상에 지식을 주거나 뭘 준 거는 다 다른 지체를 섬기는 도구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가 있으면 하시면 돼요.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죠. 없으면 뭐 그냥 없는 만큼 살면 되고 교회 와서. 그걸 자유라 그래요. 그걸 자유라 그런다고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요. 네. 세상에서도 지금 재능 기부하잖아요. 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상당히 선진국이 돼가는 증거입니다. 한국도. 세상에서도 재능을 받으면 이거는 나를 위해서라는 게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 세상에서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 재능을 기부하며 살잖아요. 인류대학 학생들이 저 빈민가에 가서 뭡니까? 알바 한다면서, 알바 말고 가르쳐 주는 거 뭐라 그래요? 야학 같은 거,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 한다면서요. 돈 안 받고.
자기한테 준 재능이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지금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말할 것도.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여력이 있으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한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아껴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구나. 그것처럼 최고의 선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 하나라고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섬기며 행복해하며 해외 선교하며 사는 것이 아빠는 엄마는 너무도 행복해. 저는 너무도 어리석게 싸운 적도 있고 어리석게 산 적도 있고 우리가 진리를 깊이 못 깨달을 때 그렇게 한 적도 많았지만 남은 삶은 이게 너무도 행복해. 교회 섬기며 사는 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그 유산은 돈은 내 많이 못 물려줘. 없어 돈. 생각도 하지 마라. 아예. 그러나 하나님 믿는 이 기쁨이 있어.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행복이 있어. 여러분과 제가 그 기쁨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게 알게 모르게 다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 계속 씹어대고 교회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뭘 배울 거냐 말이죠. 그래 깊이 생각하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믿음으로 잘 소화를 하고 이 시련이 우리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 되는 정말 우리가 새롭게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인내를 주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한다고 데살로니가서가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이 그렇구나 이런 이론적으로 우리 깨달으라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화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래서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하시며 이 땅의 모든 택한 백성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이 땅에 택한 백성이 환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한번 깊이 한번 교제를 해보십시오. 제발. 교회 와서 정말 마음을 좀 내놓고 이렇게 교제를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있으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야 돼요? 빨리 천국을 보내든가 빨리 천국을 환생을 시켜 보내버리든가 택한 백성이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니까 하나님이 무슨 나타나서 위로합니까? 김 목사야 마음이 힘들지 이렇게 위로하십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뭘 통해서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백전노장인데 바울은 진짜 믿음의 베테랑급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디모데나 디도를 못 보니까 참 마음이 불편해. 바울이 뭐 믿음이 없어서 그 말 했습니까?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외투 좀 가져와. 이렇게 이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실제 바울이 젊은 디모데한테도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잘 됐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신비주의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면 된다고. 하나님과 진짜 우리가 돈독하게 점점 돼간다는 건 지체와의 관계도 잘 돼가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모든 선한 행실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굳세게. 그게 오늘 굳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성도로 만드실 뿐 아니라 환난을 거쳐 박해를 거쳐 우리를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뿐 아니라 굳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잘 견뎌가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이것은 우리 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그러는 하나님이 우리 그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 이게 언약 성취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서가 말하는 생활로 무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랑방탕했던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특별한 이 성경신학의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서 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말씀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닥쳐온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더 정화시켜 주시고 더 말씀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며 잘 견디게 하여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